속의 쌀이 못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드럽다. 그리고 겉과 속이 있으면 씨에 생명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표면적인 문자적인 말씀,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하나님 나라는 at hand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다.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잖아요. 그죠? 문 밖에 서서 부들리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거기 와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준비한 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이고 미래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할렐루야. 천국이 멀다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속살, 안에 속살이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로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어저께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어제 저녁에 참여 안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엑조테릭이라고 해서 X를 써가지고 엑조테릭이라고 그러면 기이하고 막 처음 듣는 소리는 소리인데 그래도 철학자들이 자기 논리를 막 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광장에서 하는 말이 엑조테릭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1시간 할 때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올라가서 앉으시는데 팔복산이라고 그래요. 저희 가봤거든 제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는데 그걸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2,000명이 모여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마치고 가는데도 쫓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점수를 잘 맞으려고 그러면 학생이 몇십 명이 있는데 점수를 잘 맞으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서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한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 이름 뭐야? 점수 줄 때 딱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관심 있구나, 알아듣구나. 근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그래. 미국 사람들은 내가 한 말 알아듣겠어? 여러분 이해됐죠? 이런 거. 왜?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반응. 저번에 그거 했잖아. 그 스튜디오에 가면 방송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돈 받고 다 거기 아침마당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다 연습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말 할 때는 리허설을 하고 와 그래라고 그래. 그건 좀 가식이지만 리액션이 없으면 교수도 힘 빠지고 생명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체험하는데 낙지를 잘라놨는데 막 움직이는 거, 입에 먹는 거, 낙지가 잘라져가지고 통가리 났는데 입에 들어가는데도 볼볼 살아있죠. 근데 쭉 늘어진 건 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 나라도 많이 가보고 안 가본 데도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 15년 동안에 온갖 영적인 경험을 시키니까 여기에서 뛰면 시간은 많이 가는데 여기 못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맨날 구살이 맞아. 그 내용이 좋은데 뒤에는 막 결차적으로 이게 잘 안 바뀌어져.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다 노숙해질 때가 이제쯤 된 것 같아. 우리 또 밑에 목사님들이 너무 또 잘하고 딱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일부러 폼 잡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절제를 해. 내용도 중요하거든.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느껴. 내용 아무리 좋아봐야 리액션도 없고 받아 적어갖고 써먹으려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를 해도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죠. 땡큐로드 하라는데 수업시에도 땡큐로드 안 하니까 맨날 쳐져가지고 맨날 불평고 땡큐로드를 자꾸만 해보세요. 우리 사람은 거기 나온다니까. 한 번은 그 생각 갑자기 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부르면 나는 간다. 그러면 당신 너무 억울하겠네. 그랬더니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너무 감사하다는 걸 적석에서 손양문 무슨 뭐 손치도 아닌데 하여튼 막 쫙 그러고 놀랐어요. 삶이 됐으니까 그렇거든요. 왜?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애 둘 데리고 고생했거든. 어린 애 둘째 딸이 1살 때 꼭 애가 1살만 되면 내가 외국 간다니 바람 나가고 말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째 애를 낳았는데 1살 딱 만 1살 됐는데 영국을 갔는데 집도 없죠. 교수 집에서 좀 있었죠. 영어도 뭐 말도 뭐 모르지요. 뭐 이게 얼마나 그런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인도에 갔지요. 네팔에 갔지요. 막 목이 물리고 막 그런 무슨 뭐 생각지도 했나 그랬다가 한국을 왔는데 아니 우리는 나는 좀 조금 이 사회적으로는 사회생활 안 해봐갖고 몰라. 그때 한국에 오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큰딸이 그때 8살인가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한국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년에 들어갔는데 말도 모르고 애가 그래서 선생님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외국에서 왔다는데.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이런 말이 돌았대. 월간지에다 가지고 와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 막 50만 원.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뭐 잡지 이런 데는 30만 원 이렇게 넣는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애를 뭐 말도 못하는 애를 맡겨놔놓고는 부모가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애가 엄청나게 선생님한테 따돌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서 문제가 지금까지 있고 선생님한테 상처. 그래가지고는 안 간다고 여기가 조사원이 한국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막내를 12년 만에 13년 만에 막내가 또 나왔는데 1살 딱 돌리는 날 돌할 때 우리 동기들이 다 와가지고 잔치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럼 갔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12월 17일 날 미국을 도착했는데 생전 또 모르는 나라에 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 플러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학생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다 찼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에 플러에 호텔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서 돈을 냈는데 550불 싸지. 다른 데보다 훨씬 싸지. 50불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1불이 800원 할 때 1600원 됐을 때 갔거든. 1997년도 IMF가 닥쳐져 800원이었는데 1600원인데 돈이 없는데 50불이면 얼마나 그걸 다 매일 50불씩 주고 있으려니까 이게 호텔로 들어와서 그래 안 되겠다 해서 멕시코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조금 그래도 살살할 때 밤에 자는데 걱정을 하니까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간 걸 자기가 알아. 쑥 들어간대. 그걸 모르고 저는 막 학교 다니고 바쁘고 막 그랬는데 귀신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네 죽으면 전 목사는 어쩔래? 네 죽으면 뭐 저기 이제 네가 1살짜리는 어쩔래?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 혹이 2개가 여기 튀어나와갖고 여기 갑상선 이만큼 돼갖고 한국 와가지고 그래도 물혹이라서 이렇게 아는 장면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이 찌기 시작해. 왜 살이 찌냐? 이게 뭐 생활이 안정이 안 된 데다가 자꾸만 바뀌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요 죽을 준비를 했대요. 그 생각밖에 없는 데야. 뭐 챙기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리를 칠 때
평생 믿던 그 하나님 나 목자되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죽으면 우리 전 목사는 뭐 다른 또 누가 와서 또 뭐 살겠지 그러고 얘는 또 키우겠지 하나님 키우겠지 이렇게 이기시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워. 그걸 몇 년 동안 저는 몰랐죠. 공부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41년 걸리고 40년이 걸렸고 작년에 40년이 되는 해에 지금부터 이제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 되어 그렇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소도고 그 다음에 집회고 뭐 은혜고 하나님 음성이고 그게 전부 다 영광 안에서 녹아지니까 은혜 기름 부심 조금 받아가지고는요 맨날 모자라 은혜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는 충만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름 부심은 맨날 기름이 떨어지니까 차 타봐요 풀로 넣어도 금방 떨어져요. 넣지 않으면 그거 가서 뭐 그랬는데 집회할 때는 은혜되고 그런데 영광이 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래서 딸하고 그냥 뛰내렸더니 땅이 딱 올라와서 받고 이런 경험 속에서 그게 자기께 딱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딱 물었어. 지금 내가 평생 고생하고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모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언니가 지금 부러워할 정도로 전 세계를 다녀. 돈 있어도 지금 어디 전 세계를 다니겠어요? 고생했다 생각하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경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했거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데도 솔직히 왔잖아. 막내딸이 정식 직원으로 올렸다고. 자기 위에 두 칸 위에 있는 사람이 나갔대. 그 자리에 3개월 수습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안 갔는데 자기에게 일을 시키던 사람 자기는 방방마다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집에서 놀았는데 바로 그 위에서 사람들을 지금 시키는 일을 하게 됐던 26살인데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감사를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찬송하고 더 찬송하고. 저는 엊그제도 그렇고 너무 밤밖에 못해갖고 제가 그걸 저 혼자서 막 해요. 밤밖에 못했잖아. 그러니까 또 하고 얼마나 좋아.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 그걸 자기 거로만 자기 걸 계속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그렇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그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는데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생겼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젊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항상 낮게 보는 뭐라더라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러면 뭐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소도 비밀을 안 맺어. 남을 나보다 시어자야 낮게 여기라 이랬는데 우리는 시어서 그래. 낮게 여기라. 안 되잖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젊지. 우리 사람 뭐라 해요? 당신도 다 다른 사람 보고 그래. 주님을 전혀 자신은 낮추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상석에 앉지 말라는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하석에 앉아있다고 보면 막 올리는데 상석에 앉아서 얼마나 부끄러워. 겸손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들어서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러면 전에도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하고 달라. 그래 그때 설교했는데 이만큼 쌓였는데 그거는 별로 건드릴 게 없어. 건디기가 없어. 건디기는 고기예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전에 설교했던 걸 하면 내가
한 5년, 10년도 써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싱겁고 찬양도 너무 싱겁고 뭐 은혜 받는 거 찬양하면 싱겁다. 제 안에 영이 싱겁다. 그러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충만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Thank you, Lord. 누에가 이제 실을 뽑는데 1500m 뽑는데 와 누에 한 마리가 조그마한 게 이게 성인 누에가 돼갖고 이제 뭐 알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1500m 실크를 막 생산하는 거죠. 우리도 변화돼가지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온전한 자가 돼야 아비가 돼야 생산하는 예수님 닮고 예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청년 세대들 계속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정말 그 뭐 저희가 저번에 그 우리 사람하고 어디였나 중국에 갔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막 차이나 이게 없고 하기 전에 그 에어 차이나는 중국 비행기고 차이나 에어라인은 먼저 차이나가 들어가면 그거는 대만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거는 비싸고 제일 싼 게 에어 차이나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많이 타고 여기로 바로 와야 되는데 그게 3분의 1이나 쌌거든. 그거 타고 다녔어요. 건강 뭐 하나님 뭐 병원에 갔다가 나와서도 뭐 그 에어 차이나 어떻게 에어 차이나는 뭔가 하면 여기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을 상공을 넘어서 베이징에 내려갔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또 다른 비행기가 갈아타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마찬가지야. 바로 못 가고 베이징 갔다가 거기서 또 미국으로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는 중에 뭐 베이징을 처음 가봤죠. 내가 우리 사람하고도 가서 한번 갔는데 만리장성을 갔었어요. 그 다음날 타고 오는 비행기사도 똑같으니까 싸니까 만리장성을 가는데 그 누에가 이렇게 이 누에 농장이 있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실 뽑는 거. 그래 그 실 뽑는 거로 가지고 옷 만드는 그런 것까지 다 공정을 보여주더라고. 야, 대단하더라고. 창조의 비밀이 대단해요. 거북이가 얼마나 알을 많이 낳아요, 그죠? 우리도 알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이활란 박사 있죠? 이활란 박사, 이화여대 창립하신 이활란 박사가 국회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 그 국회의원이 남자잖아요. 공개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앞에서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여자를 비하하면서 어떻게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요한란 박사랑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암탉은 아래로도 넣지만 숫닭은 소리만 지르고 번지만 들어도 대단했잖아요. 개화 여성이잖아. 그죠?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알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암탉 알을 잘 낳아가지고 집안에 계속 해둔다. 나이 들면 알을 못 낳아. 젊은 암탉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알을 직접 못 낳으면 청년들을 이끌어서 그 청년들이 알을 넣도록 만들어야죠. 청년이 70% 30%는 우리가 뒤에서 우리도
같은 군대다 이거야. 고참이죠. 나이가 들었죠. 이 신병들, 우리 저기 다윗이도 군대 갔다 왔지만 신병들만 맨날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말하면 병아리들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위에 조교가 딱 있어요. 딱 훈련 다 받은 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전노장, 상사, 중사 이런 사람은 직업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직업군인이니까 온갖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딱 하니까 나이는 들었어요.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주 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상사들하고 딱 해가지고 군대가 30명인데 아까 제가 딱 셌더니 밖에 들어온 사람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 딱 30명이더라고요. 참 너무 이번에 저 빼고 여기 20명이 딱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분이 나가셨는데 어쩐지 딱 10명이더라고. 30명. 할렐루야! 30명이 준비되면 문제가 온다. 그래서 정명입니다. 이기는 자고 신부의 군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모든 그거를 우리가 제가 소감문 쓸 때도 그냥 써라 그러면 막 이게 폼이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배운 점. 뭘 배웠냐? 모르는 거 배웠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영적 경험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변화되냐? 변화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지식으로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루어져야 신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곧 오실 건칠 때 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급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생명을 탄생해야 돼요. 탄생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아는 부분만큼 하나님 말씀 살아온 능력이 있고 자기 말씀 정말 오늘 금을 우리 하리원의 칼을 5개를 갈았답니다. 칼을 갈듯이 요리사가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연장이 좋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갈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리원 군대가요. 이제는 불칼과 같은 화염검 같은 그래가지고 좋은 자만 할 때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수십 번 나오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랬는데 지금 30년 군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이 검을 갈아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하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교 가면 성서신학에서 특별히 신약신학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제거든요. 큰 주제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공부했지만 풀러에서도 가서 하나님 나라 공부해요. 지금 이름 그 자료를 그거 가져와가지고 막 그런 거 제가 유식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찾으면 잔 레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나라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 거 좋은 신학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소도적인 차원에서 원어의 이 비밀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각도로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한 40분 정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료식을 하고 시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큰 일을 맡긴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공급이 없어요. 누가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수모를 당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 11조 하는 것만 하는 교회다가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다가만 감사한 것만 하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기도원에 있을 때 9만 원 받아가 8식구 살 때 기도하는 분들은 서울의 부자부모님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물론 기도 부탁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톡으로 있는 종들도 보면 톡으로 있는데 50명씩 그 아합 시대에 그 먹였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오벳인가? 어? 오바댜가 50명씩.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이 없던 산에 있거든요. 엘리야 또 산에 동굴에서 살았고 그렇게 집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있는 게 수도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산에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산에 있다가 마을을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에 마을에 내려왔더니 이상한 사람이 내려오고 대머리에다가 이거는 자기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머리여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그러니까 42명이나 아이들 곰이 와가지고 다 물었어. 그렇게 할 때 그 엘리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을 지어가지고 올 때마다 여기로 하세요. 그럼 그 아들 그 있잖아요. 수냄여인 다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데려가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럼 남편이 죽었어. 아들도 죽고 근데 아들 살아났고 남편이 죽으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 땅이 다 불치해지고 그러니까 왕한테 그 하소연하러 왔는데 그때의 기하시가 엘리사의 사원인 기하시가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딱 온 거지. 그러니까 저 여인 내가 안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땅 도로 찾게 하고 7년 동안 농사 자기는 안 했는데 그때 수준 그 기간 뒤에 다 돌려주더라고.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상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또 이야기를 다 하면 상을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몇십 년 모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자꾸 움직여. 제목으로 쓸 때는 이 고용명사 이런 거 할 때는 앞에다가 더를 붙여야 돼. 그게 이제 완전히 더 킹덤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주제가 아까 공부한 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한 3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서의 주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또 비슷하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 그랬죠? 뭐냐? 그게 뭐냐? 이 개념이 뭐냐면 개념, 정의. 무엇이죠? What is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왜? Why me?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때 이 데우스라 그래요. 데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이게 기니까 이렇게 많이 써요. 데우스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고 큐리오상 이거는 주님이다 그 말인데 이걸 다 그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이제 약자로 이거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약자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저스니까 이 큐리오스 하면 이거 주요, 그러니까 주요, 로드 그런 말이거든. 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또 영어로 보면요, 큐리오스 그 말은요, 의문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영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파지티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으로 큐리오스 하는 건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야 그 바울 사도가 어느 금방 이름이 까먹었다. 성경이 과연 에베소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여 그래야 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저기 말씀하신 뭐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how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또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공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라고 그랬죠? how라고. 아까 신부도 그랬지만 신부는 뭐냐? 그 다음에 신부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 신부는 왜 신부로 공부해야 되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죠. 정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나라가 뭐냐? 이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때는 place, 장소. 하나님 나라 하면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장소로 많이 생각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왔다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기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 How?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냐? 일본이 꼭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주권, 영토, 국민이거든. 그리고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권은 법이 있어야 되고 통치죠, 통치. 나라라는 것은 어느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됩니까? 이 주권은 행사하는 사람은 왕이거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볼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가 이제 두 개가 상되겠죠. 꼭 이거는 개념이고 정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기는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백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이 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요? 미래적인 거하고 지금 왔다. 현재적인 개념을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이 하나님 목표는 항상 목표를 정해라 했죠. 목적과 목표. 어떤 주제가 나오면 목적과 목표. 목표는 도달하고자 하는 이것의 전체적인 질문의 핵심이 되는 그 끝에 도달해야 되는 장소. 목표는 가는 방향.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일반적인 정의 있어.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사전에 보면 나라 개념을 일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는 성구사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목사님이 써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을 다 참조를 하고, 그런데 그걸 성경책을 다 해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딱 대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앱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전부 다 사전적이요. 히브리 사전, 헬라어 사전에서, 그 다음에 렉시콘이고 그러니까 성경 사전들 이런 중심으로 여러 종류로 비교하면 공통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마가 누가 요금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첫째,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요. 첫째 질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일반적인 나라의 정의는요, 메리암 웹스터의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나 이왕이 이끄는 군주제 형태의 정부가 있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또는 주요 영토 단위 이렇게 돼요. 그 왕이나 이왕이 군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형성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정한 법,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조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있고 내각제면 이렇고 수상이 있고 안 그러면 대통령제면 이런 거는 거기에 맞는 또 헌법이 있고, 그거는 통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주권자가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다스림을 받는 국민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장소.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잠깐 같이 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신부가 예복을 입는데 들어가는 곳이 신랑이 입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도 마찬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찬양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설교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영적 법칙과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열처녀 비유도 있고 그다음 농부의 비유도 있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고 다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 구하라는 뭘 구하라 했다고요? 의를 구하라. 이 의라고 하는 말은 거의 지라고 하면 이거 헬라어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리스가 이 그릭이에요. 이 지 이렇게 해서 이 번호예요. 이걸 이제 딱 이렇게 딱 쳐보면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면 이 제테오라는 건데, righteous에다가 nes를 붙이면 righteousness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가 제테오라는 건데요. 생각과 묵상과 추리와 물음으로 찾기 위해 찾는 것.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리하고 또 물어봐가지고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이거는 의가 아니고 구하라. 제테오라는 말은 구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리하고 또 묻고 해서 찾기 위해서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주는 대로 전부 그냥 주어지고 그냥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우선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 의식. 이 바실리우스라 그러고 구사모 가까운 번호인데 이제 바실리우스라고 하고 바실레이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의 기초다 하는 뜻이에요. 능력의 기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있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하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그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내가 어렵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런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예복이나 신부의 예복이나 제사장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그의 의는요 신에게 책임 있는 상태, 그걸 이카이오 순회라고 해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앱이 있으면 너무 쉽게 딱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에게 책임 있는 상태, 인간이 신의 승인을 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의다. 세상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올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볼 때 노아를 욥을 의인이라 칭하셨다 그랬거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리인데 하나님 앞 인정받으려면 어려워져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한 것을 보아서도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설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능력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의로움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뭐 한 번 구원이고 두 번 구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거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 수준을 자꾸만 끼워 맞추면 그거는 종교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교회가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성경 구절을 저한테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구절만 붙들고 말이죠. 의인이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어 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라 했고, 마태복음 13장 14절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렇고 이 여러 번 비유가 나옵니다. 저번에 실제로 이제 페라블스 해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한번 저번에 나왔을 때 또 했어요. 우리 일기 분들한테는 내보냈는데 이 비유는 뭔가 하면요. 영어로는 페라블이라 그러고 이렇게 파라볼레라고 그러는데요. G385 사전에 비유는 첫째, 하나 곁에 다른 하나를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은유적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저께 저녁에 했잖아요. 비유는 뭐냐면 하늘의 의미를 땅의 스토리로, 하늘의 건을 잘 모르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시뿌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 곁에 다른 하나를 두는 것, 그 다음에 비교, 유사, 교리나 교훈을 설명하는 예담. 어떤 교훈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 비유입니다. 관계되지 않은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비유고, 초자연적인 법칙을 자연적인 법칙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저께 좀 한 거 있죠. He's swimming.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많이 내린다 하는 말. It's raining dog and cats in outside. 그러면 개하고 막 거기가 있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이 말이에요. He is swimming in a money. 이런 말이 있어요. He is swimming in a money. 그는 돈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대박을 돈이 너무 쏟아진다. 돈 내서 수용을 하니까 He is swimming in a money. 우리는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돈방석에 앉았다. 그 말이다. 은주적인 표현을 돈이 많아갖고 방석에다가 돈을 옛날에 많이 숨겨놨는가 보지. 그리고 이불 안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돈을 막 침대에다가 밑에다 다 캐시를 깔고 들어두고서 돈 위에서 자고 있다.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 말이 He is swimming in a money. 그는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이런 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비유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돈하고 수용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걸 두 개를 갖다 놓고 한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나 교훈을 설명하는 예로 righteousness는 그 의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다. 그래서 비유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예로 들어서 새로운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의무나 하나님의 일,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역사가 비유적으로 묘사되는데 이 픽션이죠. 허구적이에요.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인간 생활의 법칙과 관례에 어긋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허구적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은 우리에게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허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의미, 비유의 정의를 가르쳐. 예수님의 전하신 방법은 다 그랬어요. 비유는 워드 스타디에서 이제 정의는요, 이 파라볼레를 비유는 자연의 친숙함과 삶의 경험을 통해 낯선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는 빵, 물, 주님은 빵, 물, 빛, 램프, 문, 양, 그리고 실용적인 것을 사용해가지고 영원히 자연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일부분이자 어떤 부분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 너머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게 이렇게 조명하고 투명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방법. 다시 말해 아까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가 되셨다고 육신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그런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떡을 먹이시고 빵을 먹이시고 물로 가지고 생수를 설명가지고 성령을 설명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파운드라고 발견했다 하는 말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3절에 찾는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한다 하는 말과 같이. 구하는 자가 발견하는 거.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검력을 주나요? 진리를 자꾸만 찾는 자에게 진리가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온다고 했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난다. 진리가 그런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진주를만 구하러 다니는 거. 좋은 진주를 다니다 보면 아주 귀한데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럼 자기를 다 팔아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밭을 그거 농사도 잘 안 되는 밭을 사는 건 그 보화를 발견했다.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 83년도에 네팔에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네팔 사람들이 이 광석을 몰랐어. 보석 이런 것들이 산에 가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수정문 같은 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놀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기 그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막 애들이 그런 것들 갖고 놀거든. 근데 그걸 잘 재려놓으면 그 안에 수정 샤파이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애들아 이런 거 구해오면 내가 조금 돈 준다고. 그 애들 가치가 모르니까 그런 걸 막 줘.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 불러도 돈 조금 주고 가져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 지금은 좀 알아갖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죠. 그게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사람들 그걸 안 찾고 구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찾는다 그 말이에요. 파운드라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자연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 좀 소드 처음 공부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고 그러지만은 자꾸만 찾고 감추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진리를 찾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뜻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가 부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장 2절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숨겨놓은 왕의 영화는 살피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왕이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세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숨겨놓은 것을 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우리는 찾는 것이 살피는 것이 우리의 영화다. 왕의 영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 천국의 비밀을 찾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영화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지.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찾아야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비밀 감추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찾고 알고 경험할수록 왕의 영광, 왕같은 우리들에게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영광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다. 영광이 뭐냐? 그래도 안 되지요. 영광이 뭐지? 그래서 다음에 영광도 한번 해보세요. 영광. 그럼 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책을 하나 쓰겠다. 그럼 영광이라는 성경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영광이 신구약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도 그 영광이 뭔지 모르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그걸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체험하냐?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다음 단계가 영광인데 불체라고 하고 영광이다. 오십을 하고 경배를 하면 하나님 영광이 밀려온다. 이건 기름 부으심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다르지. 예지자매. 우리 저기 사람 뒤에 숨어가 막 모여. 그지? 달랐잖아. 영광이 오십을 하니까 뭐 영광이 누려는 이게. 그러니까 영광은 왕의 영광이잖아요. 왕께 뭐야? 만세.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막 하면서 막 지금 소리를 못 쳐서 그렇지만 함성을 막 지르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다 은혜 받는 게 하나님께만 극한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폭죽이 탁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멋있고 터질 때도 멋있지만 저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서 제일 멋있는 데가 뭔지 아세요? 캄캄한 밤인데 폭죽이 뿅 올라가 팡 터지면 그걸 다 좋아하지. 근데 저는 잘하는 말이 아니고 영광이 막 내려오니까 그 너무나도 하나님 영광 아름다움 되게 아름다운 거야. 스며들어가는 거 그냥 잠식이 되고 말 잠식되라 그러다가 막 돌다가 팍 쓰러지고 그냥 하다가 영광이 뭐 그냥 푹 쓰러지는 거야. 저도 지금이니까 좀 괜찮지. 전에 같은 경우는 뭐 감당을 못했다니까 제가 절제를 지금 해요. 말씀을 전하고 어제 저녁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영광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요 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에다가 막 영광이 막 눌려지고 그러면 뭐 내가 감당을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목회자들이나 앞에 스태프진들만 따로 해야 돼. 백성들 모아놓고 우리가 뭐 모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모여갖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로해가지고 그러고 우리만 저기고 좀 많이 이 사람들은 맹수가 많네. 건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가 뭐예요? 영광이 그 풍성한 손질 건들지 말고 늘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권위, 위엄 이런 거에 무거운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면 은혜를 내가 뭘 먼저 누리고 있는 거야. 영광을 올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리고 멈춰 있을 때 이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1시간 2시간 하면 다 무너져 내리죠. 다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시려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비밀과 감추인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많이 찾고 갈수록 왕 같은 우리들에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비유적인 가르침 속에 숨어 있는데 큰 시일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은 숨기는 데 있다. 큰 시일이라고 하는 말은 숨기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사타 그런데 하이드. 그게 뭐냐? 진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진비. 하나님은 진비하십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전 성경에는요, 이 진비는 이렇게 세상적인 용법으로는 감추어진, 보여지지 않게 숨긴 뜻으로 사용되지만 성경 구약에 나온 진비는 숨겨졌지만 찾는 자에게 보여져야 할 진비다. 하나님 나라도 감춰졌어요. 그러나 찾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신비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만 보지만은 밭에 감추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 땅속에 묻힌 것을 찾는 자에게는 진리죠. 보여지고 찾아지는 진리. 하나님의 신비는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여주는 계시적인 진리로 구경하고 어쩌냐 예수님 떡 먹으러 와갖고 기적 행하는 그 표정만 보고 온 사람들 그 표면만 보기 때문에 감춰져요. 그래서 우리 소도도 그러잖아. 하나는 여기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why?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알아야 될까? 요감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among you라고 해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그 법을 지키면 그가 의로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저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보는 구경꾼들에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그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려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도둑이 아닌데 할렐루야. 나는 아들 아니고 딸이나 아들이나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신비 이거는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신비나 비밀이나 시크릿이나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이 무스테리온 감추인 것, 비밀, 신비입니다. 종교적 비밀들 특별히 입문자, 입교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 소도에 들어와서 등록해가 하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입교인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장로교에서도 그렇고 6개월 교회 나오면 입교인이에요. 네? 그리고 6개월 더 나오면 세례 줘가지고 세례교인이다. 초대교회는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깊은 차원에서 진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공부해갖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인정할 때 입교인이다. 그 교인이다 그러고 그랬는데 변화 안 되고 같은 죄를 범하고 그러면 출교하면 그 당시는 반대선 안 받아줘요. 근데 여기는 뭐 출교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좀 가면 다른 교회 옆에 가면 안녕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야. 여기 교단에 잘리면 다른 교단에 가면 받아주니까. 군소교단이 많다 보니까 인원수를 뭐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뭘 해가 면직이 돼도 어디 가면 돼. 아니면 자기가 만들었거든. 자기가 만들어. 교단 하면 자기가 총회장이 되는 거야. 총회장.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 찢을서 왜?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서 전부 다 미국에 더 해요. 미국에는 한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 7, 8명, 여자 목사님들이 한 10명 모이면 교단이 되고 총회장, 자기들끼리 총회장하고 막 그냥 영동 안에 총장님 그러고 자기들끼리 총장님 부르고 자기는 무슨 당일 총장 그래야 돼. 말도 되게 느리고 건디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 돈 주고 막 거기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사청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는 또 은퇴한 목사님들을 그냥 말을 못해요. 깊이도 없고 진리가 아니지. 지금 신학교 3년, 4년 다니는 거, 3년 다니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 세상 밖에서 주님께로부터 세상 밖으로부터 주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거는요 신비는요 의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이다. 그가 믿을 만한 자에게 깊은 의미를 가르칩니다. 비밀과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거의 다 대중들은 구경꾼들이고 호기심만 있고 그 뜻은 깊이 연구하고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보려고 와서 보려고
기똥을 얻었습니다. 딴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니까 큰 무리가 자기를 오는 걸 보시고 빌립이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그런데 어저께 의사하는 거 물어보니까 두 사람 오는데 한 사람이 일당이 반나절을 해도 14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많이 올랐죠. 근데 10만 원이라고 칠 때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2천명 정도 왔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2천명 정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다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었어. 그래서 어두워져가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지 않았어. 중간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해가지고 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아니 뱀이 두려워 말라 하시고 주님이 타서 가셨어요. 근데 보면 22절부터 쭉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말고 예수님 안 계시고 배가 저기 한 대가 딱 있는 걸 갈릴리 보여요? 많이 보여요. 보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저기 한 대만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타고 배는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지.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고 건너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배를 타고 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사람들은 막 은사나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지.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 떡을 갖고 물고기 2마리로 떡 가슴에 먹이신 것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걸 이야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28절에 저희가 볼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많은 분들이 우리 하령들도 오고 그러면 자기가 어렵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냐? 이런 예언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 일에 관심, 하나님 사역에 관심 없어요. 그 사역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비인이 좀 내가 열심히 두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막 사역이 없어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불러줬는데 가고 그러잖아요. 주님이신데 주님이 쓰시겠지.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사역에 더 관심 있어. 내가 내 사역에만 관심 있도록 했다면 내가 뭐라도 내가 했겠죠. 근데 잘하고 있는 거를 150명도 모이고 막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야. 그때 부흥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내 교인이 한 300명 됐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래가지고 좋아갖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 사역에만 관심 가져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보내신 나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내가 여기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데 너희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관심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관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을 보러 왔다.
하늘에서 참떡 생명의 떡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 준다니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그래 또 먹는 떡을 생각한 거예요. 그 떡이 있으면 맛보라고 뭐 일하라도 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저는요 변명이 아니에요. 이 단계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벌써 이제 단계가 한 번 이 단계로 들어오면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래. 다시는 내가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내가 나가지 않는다. 너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올 때 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그렇게 다 쓰러지지요. 건강도 쓰러지고 막 낙심도 하고서 막 많은 약속을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왜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두 번이나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들만 온다. 제자들은 5,000명 모이고 우리가 붕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싹 없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다 없어지고. 여기도 보면요 두 분이나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37절에도 그랬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하는 쪽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분이 살을 먹으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저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겠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2제자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뭘 물으러 왔고 이 사람들 주님을 좀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70제자도 있잖아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인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주를 따라다녔던 사람도 주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소설을 좀 하다가도 안 믿어지니까 우리 임원하던 분들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의 배를 타고 오기는 왔는데 주님 점점 어려운 하려니 어렵다 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하다가 어렵다 그러고 안 해. 어렵다. 그러고는 안 믿어진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믿어야 된다 하고 뭐 그러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만 온다고 뭐 관심 안 두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맡기시는데 그거는만 내가 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하고 은사도 하고 또 뭐 나오면 또 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훌륭하게 이 거리두기를 지키는데 그냥 첫날은 막 이렇게 왔는데 막 밖에서 막 이렇게 보이고 했는데 그걸 이겨냈더니 풍성한 은혜 하나님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다녔는데 또 탈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또 탈락.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가려져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군병들이 다 모르잖아. 여자처럼 키가 작았나? 아니면 여자처럼 머리를 이 변장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뭘 썼나? 다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잠기면요 마지막에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몰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자 그런데 여기 계속적인 대화가 66절에 이어지는데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와라 그런 말이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67절. 이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그 이야기한 대로 이 대중
예수님에게 좀 어렵긴 어려운 대중에게 아니고 소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시 12제자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인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면 비밀을 계시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신 것입니다. 비밀과 신비의 말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은 의인에게만 계시되고 그들에게는 분명해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자연적인 것보다 더 초자연적인 역사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뭐 믿고 따라가 봐야 기회가 없는데 초자연적,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적인 것들이, 지금 영국에는요 경찰들이 아이들까지 잡아가지고 막 주사를 주려고. 왜 그래? 아이들을 왜 주사를 주려고 강제로 잡아가니까 청년들하고 막 취해가지고 막 신경이라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악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게 이제 코로나 지금 이게 세력을 잃어버리고 막 백신해도 또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기 전에 강제로 하자 이거야. 막가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아이들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777명이 오나지 보니까 777명이 죽었대. 백신 맞고 20대 전혀도 맞고는 일주일 만에 죽었고, 그게 계속 나오는데도 지금 막 거의, 그러고 그걸 보니까 그 일본 쪽에서도 강제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코로나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나 이런 데서 강제가 아닌데 강제해가지고 자꾸만 불이익하고 그렇게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가만히 당하면 뭐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아닌데도 맞아야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죠? 완전히 거짓인 거지. 그냥 한 사람이 원래 써놔서 내가 했던 말이 아니 뭐 그리두기 이명사명 그랬는데 백화점에 추석을 보내려고 하면 백화점에 가서 보내든지 전철에서 보내든지 기차에서 보내고 그거는 인원 제한은 안 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 백화점에 모입시다. 모여갖고 거기서 푸드코트를 다 점령해고 거기서 먹고 잔치하고 안 하잖아. 그리두기 안 하잖아. 형식적으로 뭐 하나 써놓고 옆에 내고 우리 사람 여기 앉았더만 뭐라 하나 뭐 허거인가 뭐 우리 사람 그거 먹고 싶대. 허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빨 조금 맵게 하고 하나는 반반도 있대. 그 허거가 반반 맹탕이 있고 반반. 그래서 나는 반반을 익히고 우리 사람은 맹탕을 하고 그래. 여기 앉아. 우리 둘이는 맨날 같이 가.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우리 사람 거리만큼 바로 옆에 여기 뭐 하나 뭐 플라스틱 여기만 있고 여기로 다 달라고 이쪽으로. 이러고 바로 옆에도 밥 먹고 있으냐고. 4명 앉았잖아. 6시 넘었는데 몇 가지는 왜 안 해? 중소기업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산층을 없애려는 게 악한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보조금만 줘가지고 그냥 먹고 돼지처럼 그렇게 하라 해라 그 말이에요. 미국에도 돈 1,000만 불 정도 있으면요 그런 거 다 없애려요. 800만 불, 1,000만 불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살내려고. 1,000만 불 벌은 것도 100억이잖아. 부자 같죠? 집이 뭐 몇백만 불 이렇게 되고 뭐 차이고 뭐 조금 있다 해봐야 싹 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 갑부들만 부자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돈 줘갖고 그냥 하라는 데가 하면 돼지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겠다는 지금 악한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인구를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은 의인에게만 계시되고 분명하지만 경건치 않은데 숨겨진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 하고 떠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바른 마음의 자세와 순수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your will be done.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비밀과 신비 수준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그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비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깊은 진리 이에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보다 낮은 것들은 다 올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면적인 그런 것만 보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다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남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고 악에게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 비밀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고 비밀은 부러운 자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고 신비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계시하시고 그를 알리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는 이를 숨기는 것이고 우리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것.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10절에는 세상에 관한 지혜가 아니라고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말인데 소피아가 그릭 4, 6, 7, 8인데 지혜, 위스덤, 소피아는 지혜는 지능이 가득한 매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사용. 왕은 많은 문제를 다뤄요. 잘 결단하고 잘 결정해야 돼. 솔로몬이 한 것처럼 세계와 경전의 형성과 통치에 있어서 공부를 형성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입증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가 자라야 해요. 왕은 지혜가 있어야 백성들을 다스리거든요. 백성들의 많은 문제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어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리는 지혜, 이것이 그 비밀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 왕은 숨겨놓은 것을 살피고 찾는데 하나님은 나라들이 그의 뜻대로 그의 지혜로 운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비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찾는 사람에게 돌려지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자, 장성한 자, 의로운 자에게 그 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제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 지났는데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했을 때 뭐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스리는 그 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을 통해서 오는 계시는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면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열매는 그래서 성품 변화입니다. 지혜는 어떤 지식이나 결정을 잘하는 넘어서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율,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다. 자, 이 지혜는 열매는 성품입니다. 지식이 많고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해도 왕이 성품이 악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히틀러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싹 그렇게 하고 막 자기가 충성된 그런 사람들 딱 씌워가지고 계속 씌워가지고 비밀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통제했어요. 그러고는 유대인들 다 죽이고 여러 나라들 침략했다. 왕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왕의 성품이 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성품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좋은 성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영하고 좋은 누가 그랬어요.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 이런 말을 비슷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 악해서 그래. 의로움은 바른 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경꾼에게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권력의 기초라 그랬어요. 표면적이 아니고 능력인 것이죠. 깊은 것이다 그래. 파워, 능력, 두나미스, 그리고 1411에는 inherent power라는 말은 뭔가 하면 inher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사 내려온 상속된 거, 그래서 위에서 주어진 거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inherent power라는 말은 내재하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다. 말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하나님 깊은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지혜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자들도 그렇지만 왕은 부가 있어요. 부가 그 영광인 거죠. 부유함의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부하게 되면 믿음뿐만 아니라 영향력, 할렐루야,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을,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그리고요, 바울사도도요, 막 왕이 되고 막 그래도 바울사도가 풍성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그러면 뭐하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꼴보겠네. 뒤에서 이렇게 하고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풍성한 것을 들었죠. 우리 하리운도 지금 30명 하나님 이번에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재정이 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능력은 왕이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미스터리, 비밀의 영광, 신비,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 신비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의 뜻을 찾고 먼저 그거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소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 사도가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퍼펙이라는 말인데 이 퍼펙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완전함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이비가 못 들어가요. 물론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그 말인데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게 가깝다 하는 말, 말씀이 뭐예요? 비밀이죠. 그 비밀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가깝다 하는 말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간직한 자다. 사도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간직한 자다. 막 사방에 속이 싸고 막 핍박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믿는 자.
이해하는 자, 깨닫는 자, 바른 이해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우리 안에 바른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왕에게는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왕은 살피고 찾는 것이 그의 영화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비밀 보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지속적으로 찾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찾게 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모든 것,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물질 축복에 앞서서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의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요, 보화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고 천국의 보화들이며 금맥이 어디 있다, 어디까지 다 있다는 게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할렐루야. 계시예요. 신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곳곳에 노다지 같은 금맥들이 있고 너무 귀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거야.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교수들이 뭐에 들었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신학교 소도한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갑자기 말씀하게 하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생각하지 않아 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더 위급한 상황이 딱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비밀을 이해하고 비밀을 깨닫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어려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뜻, 바른 이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바른 이해, 어려움 관찰하고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능력을 소유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왕이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입니다. 연거푸 이야기하는데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지혜는 그래서 성품입니다. 올바른 결정 다스림, 이거보다도 지혜는 영광의 주님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비밀과 소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공부할 때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중에는 변형이 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기름 부으시면서 은사 이렇게 해야 돼요. 은사와 능력 이렇게 해야 돼요.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도의 끝에 내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어. 야고보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라고 말이야.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공의로가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의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 12가지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은요 거짓이다, 외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외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받아내야지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편벽은 남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요 편벽이 없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다 편벽이 많잖아. 교인들 맞추잖아. 장로님 맞추잖아요. 사실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목회를 나는 안 하게 만들으셨어. 내 성격하고도 그렇고 안 맞아. 2,000명이 오는데 할렐루야를 하지 마라. 그런 교회에 내가 가서 무슨 영광을 취하겠다고 내가 가냐 말이요.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벽이요. 남 비유 맞추려고 아첨 뜨는 거. 내가 굶어 죽어도 그런 거 하겠어요? 저는 본래부터 이 은혜를 안 받았어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맨 땅에 살다 가족이 같이 고생하지 마. 하지 마. 성경에 기본적이 있는 것도 뭐 편벽이 없다 그랬는데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교인들한테 막 교인 욕하고는 막 장로님 얼굴을 막 권사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일주일 동안 권사님만 생각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성의관도 관망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에게 지혜,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 소대에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참